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면에 있습니다. 박지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시간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만나서 일삼육계 공동체로 섬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단장물께서 온 가족 새벽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사온즉 한 분 한 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우리 삶이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 친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올바로 대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의 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는 하와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하와유, 그렇게 인사했대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침하는데 서로 한번 인사해. 하와유, 하와유, 잘 계셨나요? 별일 없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아론과 홀처럼 겸손히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졸업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칼렙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을 허락하여 보고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누가, 아굴라, 브리스가처럼 목숨이나 들 수 있는 성도를 허락해 주셔서 주를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음의 연처럼 배달 말했지만 생각이 나는 성도를 허락하셔서 목양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러분 같은 좋은 성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해 음란의 세계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면서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딸과 더불어 동참하는 가운데 불신앙의 조상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갈림길에서 요나단이라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죽음에 벗어나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랜드를 비판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랜드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랜드가 아니라 일랜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랜드의 캐치플레이는 뭐냐면 주일은 쉰다, 그거였어요. 이건 세상 면으로 보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랜드가 이제 까르푸 전 매장을 인수해가지고 홈메버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년 때 금무력증이라 해서 런닝샷 하나만 거쳐도 무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은
좋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친구는 오난학과에 단번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운동권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운동권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 일도 제대로 졸업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처음에 갔을 때 오난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하는 가운데 한 충계 소개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고 올로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면에서 거듭나게 되니까 그분이 내 삶이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남의 차이입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난대학에 합격해서 승승장구한것 같았지만 옳지 못한 친구 만나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락거린 반면에 대학을 갈 때 1년 재수한 것 같았지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랜드 회장 또 홈에버를 이끌어가는 회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만남을 사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지금만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다시 태어난 다음에 결혼하겠습니까? 했더니 90%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댓글이 뭐냐면 골 비었냐?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바꿔봐야 그놈이야,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내가 부족하더라도 난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비록 부족해도 그 남편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났다면 오늘 여러분 삶이 불행이고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닫혀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오픈 마인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에서 최고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 사람 성격이 좋고 나쁘다, 아니면 안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열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때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너무 오픈하다 보면 내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오픈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면 깊은 사귐이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멋있고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마음 갖길 원하십니까? 복된 만남 갖길 원하십니까? 부부간에도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 좋은 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건 하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면 불행한 건 바로 나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픈 마인드 하게 되면 내게 기쁨이 있지만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불행은 내게부터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축복이 되는 만남은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시각이 열려져야 된다. 닫혀진 시각이 아니라 열려진 시각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사람 가운데 만남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닫혀진 시각, 다시 말하면 선입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속 사람 보기보다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아, 저 사람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내게 힘이 될까 안 될까 벌써 판단해 버리고 그 사람 문을 닫아 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선입견에 하나 사로잡혔습니다. 그 뭐냐면 남성과 여성은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바울은 여자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만들지만은 복음 사역 가운데서는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솔로다.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독수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여자가 나와 동역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만 전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주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머무르시오. 강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강권했단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멱살 잡아서라도 끄집어낸다는 말처럼 강권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에 머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처음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게 됐고요. 훗날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연구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좋은 계시를 맺게 됐던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루디아 집에 있지 못하고 여자와 남자는 동역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께서 예비한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말할 때 제가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권사님 교회 등록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요. 그 권사님 너무 좋아요. 정말 충실하고요. 너무 믿음이 깊어요. 그러면 제가 딱 만났을 때에 아, 저분 정말 성실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몇 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분 만나면 그래, 그분 성실하셔,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분이요 성질 더럽습니다. 뒷담화 치는 사람이고 목사님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 뒷담화 치는 사람 아니야? 혹시 내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럼 멀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요. 선입견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과 만남 가운데 닫혀진 시각이 아니라 열려진 시각, 선입견이 아니라 활짝 열린 시간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만남이 행복한 만남,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원칙을 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아멘.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말씀 시작.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고 좋은 면만 배우란 말이에요.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도를 한 분 한 분 좋은 면만 바라보는 시각 갖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왜 사람 단점이 없겠어요? 근데 좋은 면만 보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여주세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죽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나쁜 선입견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닫힌 시각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남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것, 반드시 만나야 될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만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닫혀진 시각에서 열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기적을 베풀려고 할 때 저건 누구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내놓고 말았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기의 선입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라볼 때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텐데 시각이 딱 닫혀지고 선입관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메시아로 왔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보고 말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각을 활짝 여실 필요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어제 저녁에 자면서 이렇게 수련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시각을 갖고 격려해 주세요. 지금은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저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믿음이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누가 내게 도움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김삼만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김삼만 목사님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서신학원을 다닐 때에 안동계 김기수 목사님 분이 성신학원에서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홀쭉 마르고 빽빽하고 가난한 이 전도사를 귀하게 얘기했어요. 만나면 격려해주고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한 건 별로 없었어. 잘 될 거야. 김 전도사 힘내.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크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일 먼저 교회가 잘 돼가지고 로얄 두꾸랑은 차를 교회에서 사준대. 그걸 갖고 김기수 목사님 가서 드렸어요. 스승님 덕분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인데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키워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없었어요.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분이 은혜 받아서 갚아요. 그래서 김기수 목사님이 안동교회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총회장 하게 되고요. 뒤에서 김상환 목사님 버텨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제 명성교회 있을 때 우리 교부에 총무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김상환 목사님과 더불어서 해양교라는 교회에서 다녔는데 청년이었는데 여름날에 그랬대요. 누나, 우리 전사님이 우리 신방 올 텐데 여름에 오니까 수박 한 덩어리 이렇게 준비해줘.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딱 갔는데 얼마나 가난하든지 여름에도 겨울에 두툼한 이 모직 양복을 입고 왔더라. 보니까 홀쭉 마르고요. 빼빼 마르고 키는 끈적하는데 여름에도 두툼한 모직 옷을 입고 오니까 뭐 저 따위가 있어. 그래가지고 수박죽을 안 주고 포도 한 송이 주고 끝냈대요. 저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수박도 주고 용돈 줘서 눈도장 찍을 텐데 못했다고 나한테 그런 고백하더라. 선입견이 문제야. 오늘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시각이 활짝 열려져서 항상 정리하고 칭찬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만남, 복된 만남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만남, 축복의 만남을 가지려고 한다면 마음 문이 활짝 열려야 되고 시각이 열려져야 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의 만남을 갖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그를 돕는 손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복음에서 자기 시간에 되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7장에 가게 되면 물질의 손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한 야손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요. 18장에 보면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목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사역을 도와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 중요한 비결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못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곳을 찾았다? 기도할 걸 찾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만나러 갈 때마다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출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만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요, 아굴라 브리스다도 만나게 되고 야손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돼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만남의 문 여심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 만남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남의 축복을 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선입견 버리고 시각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학교에 갔을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도 기도하시고요.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도 여러분 그 가운데 좋은 만남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만남 갖도록 축복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남은 삶의 정도 좋은 만남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은 만남의 복을 통해서 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하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삼육교회 공동체의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똑같지만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지만 마음이 닫아지게 되면 축복의 만남도 오히려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로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각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긴 가운데 행복한 삶, 좋은 만남 속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기도해야만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게 걸림돌 된 사람 물리쳐 주시고 주여 딤돌 된 사람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의 기쁨 멸류관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홀처럼 겸손히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조력자를 성도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칼부전 성실한 믿음의 보고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누가, 아울라, 브리스 같이 목소리가 듣는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붙여 주셔서 할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냄의 연처럼 배다른 말처럼 생각이 난 성도를 만나게 하셔서 믿음 생활 가운데 백배 결심맺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가 순서를 맡아서 사회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원장님, 대장님 비롯해서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의 일까지 주 앞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꼴로 이 땅에 그 윤택한 것으로 만족게 채워주는 시온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례로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정의와 진리를 찾아 삶에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저들 때문에 모든 삶에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면 나라 민족 앞에 존귀했으면은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와서 함께 생긴 동역자들과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특별히 이름 없이 또 섬기는 모든 봉사들에게까지 은총을 다하여 주셨어. 내가 만난 삶이 바로 주님이라는 생각 갖고 섬기는 가운데 부지간해짐을 영접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지어 쌓은 즉 믿은 대로 복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36개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온 땅에 증가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고양시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시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만큼 증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온 가족 새벽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